가정도 우리 말씀 사는 게 모든 성도들 가정도 그렇게 가족들끼리 화목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늘 가득한 가정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여러분 혹시 이제 설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요단강을 어떻게 건널 것인가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요단강을 시련의 강으로 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가운데 만나는 시련의 강을 어떻게 건너갈 것인가. 자,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약속의 땅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제가 그 말씀 드렸죠. 하여튼 힘들다고 도중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우리가 성결한 그릇으로 준비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 그러면은 어떤 우리가 많은 시련의 강들을 만나지만 어떤 것들은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엄밀히 따지면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되는 것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그러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야 되는데 우리 가운데 오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성결한 그릇 에만 임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함께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결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져야 된다. 그걸 말씀드렸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따라갔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다.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그리고 법궤를 따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이 우리가 인생 가운데 만나는 시련의 강들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건너갈 수 있는 원리다. 그렇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억해야 될 영적인 원리와 같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서는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고자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야 될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러셨죠. 뭐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위해서 가장 먼저 기도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이 뭘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것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기도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두 가지는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계속 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상관없이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고 앞으로도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친히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전쟁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어 가시지만 우리가 순종하든 불순종하든 우리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위대하심이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복된 인생은 없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의 그 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전쟁에 우리가 동참할 수만 있다면은, 그러니까 그것이 뭔지 깨닫고
그리고 그것에 우리가 동참할 수만 있다면은 저는 그 인생이 가장 복되다고 봅니다. 우리는 흔히 이 땅에서 잘되고 성공하는 것이 복된 인생이라고 말하죠. 그 맞는 말입니다. 그건 참으로 복된 것이 맞습니다. 저는 뭐 지금까지 줄곧 이렇게 쭉 가난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 가난이 얼마나 힘든지 저는 알아요. 물론 그렇다고 뭐 저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도 많았지만 이 가난한 게 참 힘들다. 저는 이렇게 체험적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같이 추석 명절이 돼도 부모님께 효도도 하지 못할 정도로 가난한 것이 얼마나 힘든지 누구보다 제가 잘 알아요. 근데 남부럽지 않게 성공해서 명절 때마다 부모님께 용돈도 두둑하게 드리고 그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효도 관광도 보내드리고 또 일가 친척들 모였을 때에 또 넉넉하게 베풀 수 있는 삶이라면은 그 복된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죠? 누구나 다 바라는 복된 인생입니다. 저는 그걸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그게 전부 다인가요?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인가요? 만약 그렇다면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일 겁니다. 그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제가 말한 거 하나도 못 누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비참하게 다 죽었어요. 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게 뭐 그렇게 이렇게 복된 거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서 기꺼이 사자밥이 되어서 죽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잘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라는 것이 그게 맞다면은 이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죠?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복받고 출세하고 부자가 되기는 그냥 평생을 어떤 사람들은요,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요, 평생 그 지하 카타콤에서 태어나서 그 단 한 발자국도 그 지하 카타콤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평생 햇빛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살다가 죽은 사람들도 있다고 그래요. 기록에 의하면은. 그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햇빛이 어떻게 생긴지를 몰라요. 어제 설교 준비를 하다가 한 요쯤 제가 설교 원고를 준비했을 때 카톡을 하나 받았어요. 근데 무슨 내용이냐 그러면은 제 친구 선교사가 하늘나라로 소천했다는 거예요. 나이가 이제 53세밖에 안 됐는데 젊잖아요. 내가 너무 충격이 돼가지고 설교 준비가 잘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친구는요, 신대원을 졸업하고 나서 곧바로 중국으로 선교사로 간 친구예요. 그러고 한동안 연락이 두절됐어요. 거기서 열심히 선교하느라고 연락도 거의 없었었어요. 그러니까 한 20년 넘게 중국 선교사로 헌신한 거죠. 죽도록 충성한 거죠. 근데 한 3, 4년 전에, 3년 전인가요? 연락이 왔어요. 한국에 왔다고. 그래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아니요, 어떻게 한국에 다 나왔냐 그러니까 수술하러 나왔대요. 간 이식 수술을 하려고. 이렇게 너무 이렇게 선교사에게 몰두하다 보니까 자기 몸도 돌보질 않은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간 이식자를 구했어요. 구해가지고 수술을 성공적으로 했다고 우리가 다 축하하고 모여서 이렇게 막 이렇게 그랬어요. 그런데 다시 수술을 한다 그러고 얼마 전에 한국에 다시 왔어요. 와가지고 수술을 잘해. 그 수술도 잘 됐다고 제가 소식은 들었는데 어제 갑자기 소천했다고 연락을 받은 겁니다. 그 남겨진 사모와 아이들이 생각났습니다. 그 남겨진 사모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갈까를 생각하니까 마음이 참 많이 아팠습니다. 그렇다고 뭐 동기들이 넉넉하게 도와줄 형편도 못 되고, 이럴 땐 제가 참 부자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부자면 얼마나 좋을까. 넉넉하게 도와줄 수 있을 텐데.
여러분, 그 친구는 복을 못 받은 것일까요? 복을 못 받은 건가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깨달을 수 없는 차원 높은 인생의 목표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풀어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나의 영광과 나의 성공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라라는 뜻입니다. 내 영광을 구하지 말고 내 나라를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살아라.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준 인생의 목표예요. 처음엔 이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이기적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우리의 자유를 빼앗고 억압하는 것이라는 반발심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이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결국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는 깨달음이 와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신앙생활은 그때부터 시작인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결국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결국은 그게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유익을 위하는 것이 결국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는 이 깨달음이 와야 돼요. 저는 신앙생활은, 진정한 신앙생활은 그때부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전까지는 준비 단계고, 그 깨달음이 오면요,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되는 것 같아요. 그때부터 예수님을, 기꺼이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 것 같아요. 주님은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셨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그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 수만 있다면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그러셨어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핍박받으며 사는 것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살 수만 있다면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냐 그러면 하늘에서 내 상이 너희의 상이 큼이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에 저는 해석을 달고 싶지 않아요. 너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큰 거예요. 상이 있는 거예요. 그 뭐 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그건 영적인 의미다, 뭐다. 그렇게 막 꼬아서 해석하지 말고 우리 그냥 순수하게 예수님 말씀은 받아들이자고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하늘나라에서 상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상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받는 상은요, 조족지혈이에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기대하고 받아야 될 상은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는 영원한 상급이에요. 우리 그거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말씀은 도저히 세상 사람들은 깨달을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진리입니다. 그런 말씀은 오직 그리스도인들만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이죠. 근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은 받아들이지 않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이 땅에서만 잘 되기를 바라고 그것이 나의 신앙생활하는 목적이라면은 그건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잘 모르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중심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여러분들을 축복하셔서 이 땅에서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칩시다. 그것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신 거예요. 아멘. 반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가난하게 살아요. 내가 노력해도 가난을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도 여러분 저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그 가난한 삶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생각이 그렇게 바뀌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가난에도 처할 줄 알고 부요함에도 처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진짜 잘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사람이 진짜 잘 사는 사람이에요. 내가 부요하든 가난하든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살아갈 수 있다면은 그게 잘 사는 거죠. 그게 복된 삶입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을까요? 여호수아서는 그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는 어떻게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도무지 인간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의 강을 건넌다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전쟁을 어떻게 준비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이 능동적으로 전쟁을 준비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를 준비시키십니다. 그 세 가지가 하나하나 다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함께 살펴보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뭐냐 그러면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진 않았지만 5장 1절에서 9절까지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할례가 뭔지는 아시죠, 그죠? 할례는 한마디로 남자들 포경 수술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앞둔 시점에서 행할 일은 아니지요, 그죠? 만약에 적군에게 이 정보가 누설돼가 적군에게 들어가면요 아군이 몰살당할 수 있는 위기의 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기를 너희 남자들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할례를 행해라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고 그대로 순종하게 되죠. 여러분 왜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을까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 이유는 9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길갈은 굴러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지명 할례를 행한 그 지명 이름을 그 이유로 애굽의 수치가 굴러가게 하셨다. 그래서 길갈이라 불렀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수치라는 게 뭡니까? 그거는 이제 애굽에 있을 때의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신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의 신분이 뭐였습니까? 노예였죠.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 이제 수치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었다. 그건 하나님의 수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치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수치죠. 근데 그 이제 애굽의 노예라는 신분에서 드디어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맺어지게 되고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분이 격상이 되는 겁니다. 애굽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그래서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언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준비가 된 것입니다. 만약 이 일이 선행되지 않으면은 약속의 땅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약속의 땅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공식적인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전쟁이 급해도 이것부터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자, 애굽에서 이렇게 출애굽한 애굽 출애굽 1세대들은 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었는데
출애굽 2세대들, 그러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은요 아직 할례를 못 받았어요. 예. 그래서 아직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급히 할례를 받게 행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고 하지만, 사실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한다 그러지만, 우리가 일을 하기 전에 선행되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고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일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 일은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고히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돼요. 그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할례든 세례든 여러분들 의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행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할례 의식과 세례 의식을 통해서, 할례는 요즘으로 치면 세례거든요. 그 의식을 통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실질적인 관계가 맺어졌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셨느냐,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느냐,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 관계를 확고히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하다면은, 내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확실히 있다면은 승리는 자연히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할례가 주는 의미가 그런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뭐죠? 유월절을 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10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탈출하면서 마지막 밤에 마지막 재앙이 임할 때에 행했던 의식이죠.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죠?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라. 그래서 그거를 식구들하고 먹어라. 그리고 그 피는 집의 문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그 피를 발라라.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일회성으로 거친 것이 아니라 매년 그 유대 달력으로 1월 14일 저녁이 되면은 그 유월절 의식을 행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왜 그렇게 반복해서 의식을 행하라 하냐면은 잊어버리지 않도록. 너희가 그전에 어떻게 살았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지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걸 기념토록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광야로 나와가지고 40년 동안 유월절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드디어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 하나님 나라 전쟁을 치르기 앞서서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행하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간다 하더라도 유월절 정신이 없다면은 큰 의미가 없는 것이죠. 보세요, 여러분, 지금 출애굽 2세대가 지금 전쟁을 지금 치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출애굽 2세대는 다 어디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광야에서 다 태어난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애굽의 노예 생활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에 대한 그런 것도 없어요. 유월절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경험도 없고 생각도 없고 마음도 없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들에게 유월절을 행하게 함으로써 어떻게 해서 그들이 구원받게 되었으며 그리고 지금까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이렇게 알게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동일한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 되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는 절대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는지 그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 이렇게 성찬식을 하지 않습니까? 자, 재밌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유월절을 지내니까 그 다음 날부터 하늘에서 내리던 만나가 그쳤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광야 시절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식이 뭐였어요? 만나였죠, 그죠? 하늘에서, 근데 만나는 땅에서 나오는 소산물이 아니라 하늘에서 비처럼 내리는 음식이었어요. 양식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먹고 40년 동안 살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6월절을 딱 지내고 나니까 그 다음 날부터 만나가 그친 거예요. 내리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뭐 먹고 살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절에 보시면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었다 그랬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가 아니라 그 땅에서 나는 소산물을 그때부터 먹고 살게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도 굉장히 의미심장한 사건입니다. 그동안 내렸던 만나가 그쳤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부터는 새로운 만나를 먹고 살아야 된다는 하나님의 선언인 거예요. 지금까지 먹고 살았던 만나가 아니라 새로운 만나를 먹고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지만 이제는 땅에서 나는 만나를 먹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시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어요. 만나도 하늘에서 내렸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느 날 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늘에서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예수님은 우리의 양식이 되신 것입니다. 주님은 떡집 베들레헴에서 나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 땅에 물론 하늘에서 씨를 받았지만 이 땅에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그러면 우리에게 새로운 만나가 되시려고 오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새로운 만나가.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더 이상 여러분들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는 거쳤어요. 우리는 이제 새로운 만나를 먹어야 됩니다. 새로운 만나가 뭡니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분이 우리의 새로운 만나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먹고 살아야 돼요. 아멘. 이럴 땐 좀 아멘이 나왔으면 제가 좀 힘이 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같이 아멘 그러면 좋잖아요. 다시 한번 제가 하겠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우리는 이제부터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게 참 좋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읽어보세요. 나를 먹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먹어라. 나를 먹어라. 내가 너희들이 먹을 생명의 양식이다. 여러분, 예수를 먹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하늘에서 뭔가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먹어야 될 생명의 양식이에요. 그것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야 될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돼요. 약속의 땅에서는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요수아가 이제 드디어 할례도 행하고 유월절도 행하고 드디어 이제 여리고 첫 성읍인 여리고 성읍을 정복하려고 나아가는데 웬걸 그 가운데 누가 딱 칼을 들고 서서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수아가 물었습니다. 너 누구냐? 너는 우리 편이냐 우리 편이 아니냐 적군 편이냐 물었어요. 그죠? 그렇게 묻고 있죠. 그죠?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을 위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너 우리 편이냐 적군 편이냐 이걸 묻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앞에 있던 군대 장관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라 그럽니다. 아니라.
이 우리나라 말 아니라는 말 속에는 이 의미가 잘 드러나지 않는데 영어 성경 NIV 성경을 보면 니들이라는 단어를 써요. 니들. 니들이 무슨 뜻이죠? 영어 예? 니들이라는 뜻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니네 편 너희 편도 아니고 적군 편도 아니다. 나는 하나님 편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군대 장관이 다시 말해서 나는 하나님 편이다. 그런 선언인 거죠. 그죠? 니들. 여러분 가나안 전투의 승리를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이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편이 되어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 말 들으니까 유명한 여러분 링컨 대통령 일화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링컨 대통령이 한참 이렇게 남북 전쟁을 하고 있을 때 링컨 대통령이 기도실에 들어가서 매일 2-3시간씩 기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늘 기도하고 나오는데 하루는 참모가 묻지 않습니까? 참모가. 네. 각각 하나님도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이게 무슨 말이냐고 물으니까 아니 남부의 저 리 장군도 로버트 리 장군도 그렇게 독실한 크리스찬이었거든요. 남부 리 장군도 그렇게 열심히 기도한다 그러고 제가 볼 때 각하도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느 편을 들어 주실지 하나님도 참 고민이시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링컨 대통령이 한 유명한 말이 있죠. 그게 무슨 말이냐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 참 하나님의 사람은 달라도 달라요. 여호수아가 던진 질문, 너는 우리 편이냐 아니면 적군 편이냐 하는 질문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편인가 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적시 무릎을 꿇고 주여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그 하나님의 군대 장관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이렇게 천사장이죠. 어떤 사람들은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의 현현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거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예수님의 선제하시는 예수님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어쨌든 하나님 그냥 통칭해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군대 장관. 예. 네 여호수아에게 뭘 말합니까? 뭘 명령합니까? 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신을 벗어라는 말은 여러분 그때 당시 노예들은 신발을 신고 다니지 않았어요. 주인들이 신을 신고 다녔지 노예들은 신발을 벗고 다녔어요. 그래서 신발을 벗어라라는 것은 이제부터 너는 내 종이 되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너는 이제부터 내 말에 순종하고 내가 시키는 대로 행해야 된다. 그래야지 이 전쟁에서 네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이신 거예요. 내 발에 신을 벗어라.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이제부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곳이 어디가 되었던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곳이 거룩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곳이 거룩한 곳이냐 저것이 거룩한 곳이냐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곳이 거룩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내 신을 벗어라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종이 되어라 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가 전쟁을 어떻게 행합니까? 여호수아가 여러분들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고 얼마나 담대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지식이 없겠습니까? 지혜가 없겠습니까? 자기 생각이 없겠습니까? 자기 전략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사건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뭘 명령하십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그냥 돌아라. 입 다물고 떠들지 말고. 그래서 입 다물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요. 마지막 날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무너질 것이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니까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전쟁을 하는 방법이다. 이걸 우리에게 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것이며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것입니까? 어떻게 우리 말씀 사랑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갈 것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 것이냐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고하게 해야 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정말 하나님은 나한테 살아계시고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가? 이거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나는 날마다 예수를 먹고 사는가? 이거 점검하셔야 돼요. 나에게 진리는 오직 예수인가? 아니 나에게 예수 외에 다른 진리가 있는가? 이거 확인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 편인가? 우리는 끊임없이 이걸 물어야 되고,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그렇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는 승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열매의 크기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열매의 크기는 하나님에 속한 거예요. 내가 초라한 삶을 산다 해서 그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한다 그래서 내가 교만할 필요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 땅 가운데 정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 우리가 충성하고 또 그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복을 누리시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